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여호수아 1장 이하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1절 이하로부터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는 원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몸종이었습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였던 그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 40년 동안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킬 때에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기적과 이적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고, 또 홍해 바다를 가르는 아주 놀라운 기적의 현장의 한복판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40여 년 동안에 그 양식을 줄이지 않고 200만이 넘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 신은 신발이 부르트고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흔적과 돌보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의 흔적들을 모세 옆에서 하나하나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건져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모든 것들을 건져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들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몸종으로 40여 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세를 섬기며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는 그 역사를 두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끝나게 되어지면 그 200만이 넘는 백성들 가운데 또 역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여러 가지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빠뜨려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성을 통한 인간의 속성을 두 눈으로 지켜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모세가 인도하는 가정 가운데서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향해서도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여러 폐악적인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으로서 시종을 들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이 폐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끊임없이 기적을 행하시고 문제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또한 그 죄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패역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감히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하면서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봉독한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개의 동사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일어나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시고, 또한 건너가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시고, 또한 가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시는 이 세 가지의 움직여서 사용하는 동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운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2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나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실 때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기적과 이적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낙심 가운데 앉아 있고 또 눈물 흘리는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건너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살아 움직이는 이 동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걸어가도 힘들 판인데, 그 어려움 속에서 먼저 내가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강을 건너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는 요단강이 모맥 빼는 시기가 되어가지고 항상 강물이 넘쳐났기 때문에 사람이 일반적으로 걸어서는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키가 넘게끔 물이 넘쳐났기 때문에 사람이 그 물살을 제거하고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가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물을 건너간 상태에서 주저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깊숙하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곳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강을 건너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목적지까지 가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상당한 절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는 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라 해서 네피림의 후예가 되어졌던
거인족들이 가나안 땅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네피림의 거인들의 후손들은 사람의 키가 2m 한 30에서 3m 정도까지의 거대한 장신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그 땅을 지키고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낙심 가운데 앉아있고 누워있지 말고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넘어갈 수 없는 그 물이 넘실거리는 그 강물을 200만이 넘는 백성들과 함께 힘들지만은 그 강을 건너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너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들과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실 때 물론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싸울 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게 해서 적진을 전멸시키게 하는 모습도 성경은 여러 형태로 보여주고 있어요. 때로는 태양과 달을 머물게 해가지고 지구의 한 부분을 정지시켜서 하나님이 적군들을 진멸시키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기적적인 현장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할 때에는 내가 뒤에서 너희들을 다 지켜보고 도와줄 터이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너희가 일어나서 해야 되고, 강을 건널 때는 건너야 되고, 두려움에 차 있지만은 그곳을 정복할 때에는 너희가 정복할 수 있도록 행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있다가 이제 조금 성장하게 되어지면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잡아갖고 이제 숫자도 배우고 또 덧셈도 배우고 곱셈도 배우고 나누기도 배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 학교에서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그 덧셈이나 뺄셈이나 곱하기를 아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때로는 공부하기 싫다 할지라도 곱셈과 빼기와 나누기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배워나가면서 유기적으로 학습해 나가게 되어질 때 아이는 아이로서의 제대로 영육간에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하나하나 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사랑해도 모든 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기적을 행할 때에도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것들은 행할 수 있도록 행하시고 그 배후에서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때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면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 역사들을 체험해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지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나비가 그 꼬치 안에서 꼬치를 뚫고 나오면서 날개를 조금씩 벌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길 가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언제 이 꼬치를 통해 가지고 나비가 날개를 날고 날아갈 수 있겠는가 싶어 가지고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꼬치에 날개가 나오는, 그 꼬치에 날개 나오는 부분들을 다 꼬치를 찢어 가지고 나비가 바로 날 수 있도록 그 꼬치를 다 찢어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갔던 곳을 다시 뒤돌아 가지고 와서 보니까 자기가 불쌍하게 생각해서 이 나비의 꼬치를 날개가 나올 때 다 찢어 갖고 한꺼번에 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잘 날아갔겠지 하면서 그 나비집을 보니까 그 나비가 말라서 죽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비는 그 꼬치를 나올 때 군뱅이에서 날개를 달게 되어질 때 몸에 있는 모든 진액을 쏟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칠 때 몸에서 진액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진액이 날게 되어지는 날개 속에 그 진액을 묻히고 바르게 되어질 때 그 날개가 아주 단단하게 되어서 밖으로, 고치 밖으로 나왔을 때 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나비를 빨리 그 고치 안에서 끌어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나비를 날지 못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형태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 건너갈 수 없는 곳에도 건너가라 명령하시고 정복할 수 없는 곳에 가서 그곳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배후에서 도와주시면 그 역사하심이 다 나타나야 되는데, 일시적인 현상에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하시면서도 이 여호수아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가온 것을 오늘 성경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두려움 속에 차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이 떨쳐나가게끔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오늘 본문 6절과 7절과 9절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7절에 있는 말씀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오늘 담대하라,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아주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 강하게라고 하는 말은 용기를 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이 강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은
그 마음의 용기와 확신을 가진 것이 한두 번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은 마음의 요새화하라, 마음의 집을 지어라라고 하는 말이 담대하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갖고 확신에 찬 마음이 한두 번 생각 속에 있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요새로 집을 짓듯이 완전하게 그 생각으로 집을 마음속에 지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를 받는 가운데서도 환경이 금방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다 보면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 때로는 마음속에 환경 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희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불에 타지도 않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담대함과 이 강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적인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을 가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마음의 근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가면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이 아이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은, 부모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들은 마음에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와 함께 있다가 그 함께 있던 시간들을 독립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부모를 떠나서 다른 환경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 있어 가지고는 마음의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이 성장해서 결혼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삶의 모든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환경 가운데 여러 형태를 통해서 다가오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넉넉하게 극복하며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담대함을 소유해야 되는데 이 담대함이 어떤 방향으로 담대함을 얻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그 비결이 어떤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데 오늘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먼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에 묵상하게 되어져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세 가지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외우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입으로 떠나지 말라고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소가 되새김질을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는 위가 한 개가 아니라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가 풀을 먹을 때 다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에 풀을 먹으면 그 푸른 풀이 첫 번째 위에서 두 번째 위로 넘어갈 때는 그 소화액이 나와서 이 풀을 소화해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에서 세 번째 위로 넘어갈 때는 좀 더 소화가 되겠지요. 또 네 번째 위까지 넘어갔을 때에는 완전히 소화가 되어 가지고 첫 번째 위에서 네 번째까지 통과가 되어지는 음식물, 먹었던 풀은 완전히 녹아내려 가지고 살과 피가 돼 가지고 송아지가 어미소로 세포와 모든 근육이 발달하면서 커지는 상태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소가 네 번째 그 위까지 넘기면서 완전히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져서 온 몸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지는 상태까지 말씀과 연합되어지고 떨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서 오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를 먹어도 바다의 생선은 회를 통해서 바로 먹을 수가 있지만은 민물고기는 회를 먹을 수가 없어요. 먹게 되면 각종 세균들이 또 균들이 많아가지고 또 크게 낭패를 보고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민물고기를 먹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바다고기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바로 소금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금물이 100이라고 하면, 바닷물이 100이라고 하면 한 3%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이 물이 소금의 농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소금의 농도를 통해서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그 안에 세균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생선에 따라는 일부 어떤 기생충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만은 바닷고기들은 회를 통해서 당연히 먹을 수가 있어요. 이 바닷물 가운데 3% 정도만 바닷물이 있어도 이렇게 모든 균들이 죽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십시오. 물론 숫자적으로 하면 전체 기독교인들이 한 2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20% 정도 썩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 세상이 오염되지 않고 이 세상이 정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공의와 또 모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나타나게 되어질 터인데, 우리가 한번 환경을 돌아보면 많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어지면 내 영혼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고
이 말씀이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질병도 다 잘라지고 다 도려낼 수 있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로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갖추기 위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한 절 때문에 사람이 평생에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 전체로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는 66권이 되어져 있는데 이 66권을 분해해서 보면은 총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1189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낫절수로는 31,10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3만절이 넘는 31,102절이 되어지는 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 한 절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목표가 바뀌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 한 절에 사로잡혀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성공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모든 명예와 그 부귀를 존귀를 다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에 그 아프리카인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일생을 바쳤던 그 리빙스턴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이 두 절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죽음 저편까지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의 목숨을 건 일생을 살아가는 그 리빙스턴의 생애 가운데 그 말씀이 평생을 사로잡아 가지고 끌고 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떠나지 말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해 주시겠는가?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배후에서 끊임없이 불꽃 같은 눈빛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너희에게 부탁한 것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에 주눅들지 말고 일어나 건너 목적지를 향해서 담대하게 전진하고 환경을 극복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뒤에서 내가 어디로 네가 가든지 내가 동행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너를 도와주고 내 길을 평탄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이것이 내가 한 말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재차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옛말에 궁인지사 번역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뒤로 자빠져도 앞으로 코가 깨진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환 속에 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를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고사성어가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말을 자주 쓰잖아요.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져서도 코가 깨지는데, 어떤 사람은 넘어져도 산삼 뿌리 앞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죽음 저편까지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금방 손으로 잡히지 않고 눈으로 안 보이고 마음으로 헤아려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일시적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끔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길의 빛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침판이 되어지고 우리의 말씀에 지침이 되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 속에 모든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